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30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언 30장 1에서 3절과 7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철학 용어 중 하나인 중용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영어로는 중재나 완화를 뜻하는 modera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중간 길인 middle way 또는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해서 doctrine of the golden mean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중용을 보통 라틴어로 via media라고 하는데 이 모든 용어들은 중간길, 절충 등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굴은 사람들에게 잠언을 남기며 먼저 자기 자신을 겸손히 깎아내립니다. 2절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려 솔로몬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잠언의 저자이면서도 자신은 무식한 짐승 같다고 자기 비하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적는 잠언임에도 3절에서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아굴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아굴이 자기 자신을 비하함을 통해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의 일들조차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며 품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아굴은 7절부터 한 기도문을 통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의 두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은 첫째로 자신이 허영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며 둘째로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필요한 재산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기도 제목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보통 결핍의 상황에서 많이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위해, 재물을 위해, 승진을 위해, 건강을 위해, 치유를 위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은 내게 무언가 없는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이지 이미 채워진 것을 없애달라는 기도일 때는 적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내가 부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가난해지면 남의 것을 훔치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평범한 삶, 즉 중용의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 말입니다. 아굴의 인생 목표는 자신의 부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아굴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훔치게 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왜 부유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방심하고 교만해져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올림픽에서 1등으로 결승선을 들어오던 선수가 아직 결승선에 다다르지도 못했는데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다가 실수로 2등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금메달도 놓치고 군면제의 기회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륜 선수가 압도적인 1위로 결승선에 다다르자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해서 두 손을 핸들에서 떼고 환호하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순위권에도 못 드는 장면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부유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텐데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다 시험 드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중용의 태도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과한 것이 있다면 나눌 줄 알고 자신의 것이 부족하다면 성실히 일해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혹시라도 너무 열심히 앞만 보며 사시느라 한쪽으로 편향된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내 커리어, 내 자격, 학벌, 재산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명예나 교회에서의 인정까지도 모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편향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용의 태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